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소리 안 묶여있죠? 예.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인데, 이제 이번 주 이제 계속 이제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야곱이 도망가서 고생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이미 스토리가 이미 전개가 잘 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거대한 틀은 바로 구속사적 틀이죠. 일단은 성경은 엄청난 대하 드라마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대하 드라마에서 이 대하 드라마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1부와 2부가 나눠지는데, 1부는 메인이고 2부는 1부에 나오는 이 떡밥들을 해소하는 거예요. 모든 작품에는 떡밥이 있어요. 그렇죠? 떡밥 알죠? 떡밥? 뭔가 작가가 이거 나중에 진상이 드러날 거야 하면서 딱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그 떡밥을 던지고 있고, 신약은 그 떡밥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고 완성시키고 성취하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 대하 드라마 안에서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초반부입니다. 이 구속사의 초반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임하게 하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서 야곱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 야곱의 스토리 이 자체에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라반의 밑에서 한 14년을 지냈어요. 14년을 원래 지낼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그 속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의한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먼저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삭이 잘못된 짓을 했어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어머니인 리브가와 작당 모의를 해서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였던 거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택하시고,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야곱을 연단하시죠. 왜요? 라반을 통해서 연단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치료가 무슨 치료야? 거울 치료예요. 거울 치료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했죠? 자가 진단하고 싶으면 너가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아들과 딸을 한번 낳아봐라. 좋겠냐 나쁘겠냐 하면 그러면 자가 진단이 너무 잘 될 거예요.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많이 올까?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올까? 난 참고로 좀 부정적일 것 같아. 감당 안 돼. 애 안 낳을 거야. 그럴 거면.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이 어찌됐든 간에 2년 동안 이제 14년 동안 라반을 섬긴 다음에 이제 나도 결혼했고 아이들도 장성했으니까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데, 라반이 이제 야곱을 붙들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지금 부자가 됐어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특히 야곱이 일단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있은 뒤에 라반이 했던 말이 기억나죠? 너가 여기 있으면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내 일을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좀 미안하니까 네가 보수를 좀 얘기해라. 라반이 먼저 얘기할 정도로. 그 말은 뭐야? 그만큼 야곱도 꽤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딜을 합니다. 딜을 하는데 어떻게 딜을 하냐면, 가축 중에 전박이나 검은색이나, 우리 양을 보면 이제 보통 양은 한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좀 거무틱틱한 흰색인데 그 안에 전박이가 태어날 확률이 있고 검은 양이 태어날 확률이 있어요. 이제 유전학적으로 열성 형태의 그런 양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양들 중에 전박이가 태어나면 그 양은 제 걸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오케이 하잖아요. 근데 라반이 야, 이 사람 진짜 양아치예요. 진짜 양아치.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요. 난 진짜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임금 떼먹고, 야근시키고 특별수당도 주지 않고, 저는 진짜 그건 잘못됐다 생각해요. 라반이 그런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냐면, 알았다 해놓고서 어떻게 꼼수를 부려요? 전박이나 검은색 이런 양들은 야곱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식들에게 맡겨서 저 멀리 3일 길로 흐르게 한 다음에 야곱에게는
흰색 양들만 딱 줬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당시 고대 상식은, 이 고대인들은 이 당시에 유전학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양들이 하얀색이라고 해서 점박이가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열성 특성이 발휘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다 하얀데 나만 검어.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 막 그런 거? 부모님들 중에는 나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안 닮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증조 할아버지가 여러분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 열성 형질이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나한테는 우성으로 이제 발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 양끼리 이제 짝짓기를 한다고 해서 점박이가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야곱은 이제 라반은 이 당시에 이제 어쨌든 이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아이고 흰색 양들만 주면 점박이 안 태어나겠지 하면서 야곱에게 줬고, 야곱은 뭐 했어요? 무늬가 있는 가지를 딱 박아놓고 여기에서 짝짓기 하면 점박이가 태어나겠지. 그러니까 둘 다 생슈한 거예요, 사실. 야곱이나 라반이나 생슈한 거야. 그 당시에는 상식이었어요. 이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상식이었어요. 부모가 보고 경험한 대로 새끼에게 그대로 유전된다. 뭐 무슨 태교를, 뭐 요즘으로 치면 약간 태교하고 비슷한 게 있죠. 태교가 과학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부모가 경험한 대로 자식한테 다 유전되지 않아요. 그건 DNA적인 형질이 더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과학이 발전된 지가 한 100년, 200년 됐으니까 야곱의 시대 때는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 자기 딴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31장의 10절에 뭐라고 하시죠? 양떼를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과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뭐냐면 나중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증언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꾀임을 이긴 거예요, 사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 이 4000년 전에 이 고대인들에게는 상식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상식이었는데 지금 엉터리가 된 게 되게 많아요. 중세시대 때는요, 뭐 이거는 선생님 역사 얘기해서 너무 미안한데, 옛날에 중세시대는 병에 걸리는 이유가 냄새가 지독해서 병에 걸린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냄새가 지독하면 병에 걸린다 생각했어. 그래서 유럽인들의 향수 문화가 발달한 게, 옛날에 그 병 안 걸리려고 향수 맨날 뿌린 거예요. 근데 씻지를 않아. 그러니까 흑사병 걸리니까 3분의 1이라 죽는 거예요. 지금 흑사병 일어나도 그 정도 죽지 않아요. 다 살아남아요, 여러분. 왜? 손 씻잖아. 맨날 손 씻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 씻는 게 병을 예방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손 안 씻고 밥 먹고, 오물을 강가에다 다 버렸는데 그 강에다 물 길어서 먹고. 지금도 인도 사람들 그래 하잖아요. 겐지스강에서. 그 병 걸리는 행위잖아요. 병 걸리는 행위. 중세 유럽 사람들은 그거 몰랐어요. 과학이 발전 안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동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고대인들 생각에는 상식적인 게 지금으로 상식이 아니고,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0년 뒤에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1000년 이후의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적이라고 보일까 안 보일까? 1000년 이후에도 예수님 안 오시면. 근데 과학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했어. 그럼 우리가 지금 과학적이다, 상식적이다, 이게 트렌드다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과연 1000년 이후에는 상식이 될까? 오히려 막 이렇게 보지 않을까? 아이고,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 진짜 미개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노? 막 이러지 않을까? 우리가 1000년 전에 사람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야곱과 라반의 행동은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라반은 버리시고 징계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이제 양떼는 점점 강성해지고 라반의 양떼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해석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차이가 나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4000년 전의 고대인들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쵸? 인간의 역사를 봐도 당대는 상식이었던 게 오늘날은 굉장히 미개한 풍습이고 미신인데
이 당시에 야곱이 했던 행동은 이 당시에는 상식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무슨 이건 뭐 생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와 같듯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 말은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의 문화를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의 업적과 문명과 문화를 절대시하면 안 돼. 왜? 인간의 철학과 과학은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고 발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제가 존경하는 그 이정무라는 과학자가 있거든요. 기독교인이면서 생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인간이 이때까지 실험하고 관찰한 것을 이때까지 밝혀진 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궁극적인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해. 왜? 과학은 우리의 경험과 실험의 데이터로만 나오잖아. 근데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면 과학 가지고 진리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과학은 그냥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이론들의 이야기. 과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자꾸 과학을 연구하면 안 돼. 장르가 달라. 과학을 연구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꽃을 관찰해야 돼요. 관찰과 실험이 과학의 영역이고 성경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구하는 것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삶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거로만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배우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의뢰하자. 그러면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도 지금 야곱을 보듯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고민해봐요. 때로는 삽질하고 실수하겠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삽질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라반과 야곱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라반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